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로 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럼 영생의 열매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맺는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근데 열매가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시 교화를 한다든지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하는 것들이 더 궁극적 목적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왜 존재하느냐, 왜 맺어야 되느냐,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열매는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육체를 위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으로 심은 그런 것들이 영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거룩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상한 열풍이 좀 2가지가 불고 있죠. 첫 번째는 12월 전쟁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언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데 별로 여러분 무관심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 심각해져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캄보디아로 교인들 데리고 몇 개월 12월을 피해서 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요. 여행 겸해서 이민 비슷하게 어쨌든 도피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기회를 틈타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노아 방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 여행 비자 받아서 다 미국으로 와서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인데요 사실은.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노아 방주라는 또 희한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만 강조하고 지적인 믿음만 강조하거든 혹은 복받는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죠. 아시다시피. 전쟁은 언제든지, 국지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요동해도 여러분 타고 가시는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믿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 뭐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될 텐데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손 목사님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이 애양원 한센병 환자들, 소위 말하는 문득병 환자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교가 끝난 이제 60년이 넘어서 지금 보니까 그때 피했던 사람이나 그때 안 피한 사람이 다 뭐죠? 한 줌의 죄가 됐습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피했던 사람의 족적은 남겨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피하지 않아서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할 정도로, 타종교인들도 존경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여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미안하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원문에 보면 파멸될 것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더 연매하고 하루를 더 살아가는데 인생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세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갈수록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주께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이때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때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현상들은 땅굴입니다. 웬 교회가 그렇게 땅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들입니다. 땅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땅굴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의 위협입니다. 땅굴을 열심히 파놨는데 남한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면 땅굴 활용하겠습니까? 땅굴로 들어오는 순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덤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가 좀 더 나은 곳에 힘을 소비해야지, 그런 것들의 힘을 소비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의 약자들이라든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내 가족들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약한 일들을, 내게 눈에 보이는 약한 자들을 내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지, 그런데 현혹돼서 움직이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아내 가족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를,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 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순교회 현장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에 갔는데요, 갑자기 서 있는데 막 찬송가 소리와 그 사람들의 군종들의 열광하는 소리와 사자의 굶주려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 비해서 내 신앙은 뭡니까? 난 너무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값없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통곡해서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는데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내가 한 주일에 2권의 책을 읽겠다 목표를 세우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그 순교 역사에 대한 책을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순교의 역사, 그 순교의 고문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20세기 때 80년대 70년대 행해졌던 그런 고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행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를 부인하고 잠깐 생명을 연장한 사람들과 그때 예수를 시인하고 죽었던 사람들 다 한 줌의 죄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카타콤에 가면은 그리스도인 시신들이 있습니다. 미이라로 되어 있는 시신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신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데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인도 안 받기 때문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바로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신 의도는 3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에 심은 것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열매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 또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연금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적절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이 내가 과거에 심었던 것의 열매라면 이제부터 내 미래는 오늘 내가 심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내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심는데 성령을 위해 심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문제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풍파로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설교했지만 다윗은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원대한 계획과 꿈을 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할 때 오히려 다윗은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원대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소룡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좀, 육체로 해 살던, 열심히 살던 삶을 좀 정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가스야마라는 곳에 다루마리라는 빵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빵집은요, 맛있어서 손님이 인산이를 이루고 말 잘 돼요. 그런데 빵집의 영어를 수, 목, 금, 토, 일 4일만 영업을 한답니다. 수요일은 재료 만드는 날, 월화는 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달 동안은요, 장기 휴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빵집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와타나베 이타로라는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빵만 보이고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빵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들이 어떤 빵을 요구하는지, 이 시대에 어떤 빵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보도 얻고 더 좋은 재료를 찾아 나서는데 1년에 한 달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와타나베는요, 빵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빵을 만들지 않는 시간,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쉼입니다. 저는 주일의 의미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루 정도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면서, 쉬라는 것은 또다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심었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쉼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범죄한 형제는 당연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외면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질까 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동일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도 동일한 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도 동일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나면요, 그 범죄한 사람 막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기 원하지만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슬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프게 한 사람 있습니까? 비난과 정죄와 공격보다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되, 그러나 그가 들었다고 해서 좋고 들었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도 용서하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묻거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의 어떤 아들이 사춘기 때부터 23번을 가출을 했어요. 유대인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절망이 됐습니다. 이 녀석을 어떡할까? 23번인데 뭔 짓을 안 했겠어요? 몽둥이도 들어봤겠고 별짓 다 해봤겠죠. 교훈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데려갔어요. 랍비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가 랍비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랍비가 보니까 그렇게 보더래요. 당신이라고 나를 어쩔 수 있겠어.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랍비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난 너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23번 집을 나갔는데 23번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을 했니? 넌 정말 집을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감동,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3번 집을 나갔지만 다시 또 그때마다 돌아갔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리움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그리움, 뭔가 그리움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준데 랍비가 알아준 거 한마디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가출을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형제, 원망할 일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정말 불의한 일 앞에서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너 왜 용서하느냐?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아픔이 놀라운 선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이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단절이 다시 연결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할렐루야, 미움이 사랑으로, 포기가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외면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어 움츠렸던 손을 다시 내미는 역사로,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해 심으심으로. 할렐루야.
육체를 심지 마십시오. 전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질타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보며 성령을 심으심으로 이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아내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육체로 심었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으로 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아내 가족들의 삶에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